네, 우리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 네,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제목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신갑주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우리 왜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갑옷을 입고 서로 이렇게 싸움을 한다거나 이렇게 마병이 그 말 위에 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 같은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런 전신갑주다. 우리가 전신갑주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갑옷을 입는 것,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6장 1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우리 교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1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더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특유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네, 오늘 에베소 그 12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루겠는데요.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 땅에서 이 세상과 사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존재들과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지. 세상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인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택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단과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내가 세상의 그 같은 그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계속 나를 갖다가 유혹하고, 내가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나를 계속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탄을 택할 것인지, 세상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그 둘 사이에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 갑주는 온몸을 감싸는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갑옷을 입고 나가야만 됩니다. 군인들로 말하면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이죠. 머리에 철모를 쓰고 군복을 다 갖춰 입고 무기를 들고 그 발에는 군화를 신고 나가라고 하는 그거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거든요. 우리 싸움 중에, 영적 싸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이 사탄을 대적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버텨낼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요, 전신갑주를 가만히 보시면 이것이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방어하는 무기예요. 공격하는 무기가 없이 방어하는 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하는 거예요. 공격하지 않고 방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방어하는 것이죠. 나를 잘 지키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강건하여져라. 이 강건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견고하다는 말하고 같은 거잖아요. 견고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것, 우리가 버티는 것이 견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11절하고 13절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되어 있는데, 전신갑주를 입는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간계를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견고히 서고 그들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13절에서 보시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거거든요. 버텨내기 위해서. 이게 버텨낸다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overcome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는 거거든요. 견뎌내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기는 자가 바로 이 견뎌내는 자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쟁을 해서, 싸움을 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제압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을 내가 버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귀와 세상을 물리치실 거기 때문에 그 싸움에 대한 그 승패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 싸움에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텨내는 것, 끝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그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막 어떤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죠. 악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니까 이 공격한다는 것이 우리를 갖다가 막 정말 무기로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을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은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14절부터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것은 반드시 이 그 군사가 늘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는 늘 착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그 16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비상사태에 방패도 들고 또 검도 들고 이렇게 나가게 싸우러 나가는 것이죠.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 전쟁 싸움이 일어났을 경우에 들고 나가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군사는 언제나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14절과 15절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군사가 항상 우리가 그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늘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러는데요. 허리띠를 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바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이 겉옷을 입었습니다. 튜닉이라고 하는 겉옷을 입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을 입었다 할 때 겉옷도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튜닉이라고 하는 이 겉옷은요, 커다란 그 사각형의 천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제 구멍이 뚫려서 거기다 머리를 넣고 이렇게 그 겉옷으로 이렇게 입는 거죠. 그게 밤에는 이렇게 덮을 이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은 아시겠지만 판초우이라고 있죠. 판초우이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서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렸고 모자가 달리는데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겉옷이에요. 튜닉이라는 겉옷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는 이제 모자가 달려 있고 우리 그 로마 군인들은 모자가 달려 있지 않은 그냥 구멍만 뚫려 있어서 이렇게 머리를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겉옷이죠.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이렇게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펄럭펄럭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싸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여유 있게 흐느적 걸어 다닐 것 같으면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허리띠를 하지 않고서 이렇게 펄렁펄렁하고 이렇게 여유 있게 다닐 수 있죠. 그런데 그 겉옷을 입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려면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이 겉옷이 어떻게 되죠? 이게 방해가 되는 거죠. 싸우는 데서 방해가 되고 어떨 때는 이 겉옷이 내가 싸우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적하고 싸울 때 있어 불리하게 되는 그 같은 겉옷이 될 수 있어요. 겉옷이 중요한데 겉옷이 없으면 안 되는데 겉옷이 오히려 나에게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띠로 단단히 묶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몸에 겉옷이 딱 달라붙었을 때 문제없이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싸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는 이 허리띠를 묶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리가 무엇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허리띠를 띠지 않고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요한복음 17장 17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습니다. 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그 나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나를 갖다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이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그걸 대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탄이 가르쳐주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겉옷을 단단히 조여매고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준비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반대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뭐라 그러죠? 돼 라고 말하고, 하나님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왜 그럴 수 없지? 그냥 해도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반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그래서 내가 의로워져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후자가 더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더 열심히 하니까 더 멋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게 가능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내가 실수를 하게 되고 거기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는 왜 안 되지? 저 사람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허리띠를 뗄 때는 싸움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의 호심경은 우리가 이제 가죽으로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철로다가 쇠를 이렇게 당근질해서 이렇게 가슴에다 붙일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방패죠, 일종의.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있어야만 내 심장과 내 장기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내 심장이나 내 장기들이 적의 칼에 의해서, 적의 창에 의해서 상하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패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의의 호심경이 있으면, 호심경을 내가 붙여놓게 되면 저기 칼이 들어오고 또 창으로 찔러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 같은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호심경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의를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자기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행위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자기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도 그렇게 될 사람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기 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죠. 로마서 3장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가려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새로운 의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도 얻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와 같은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의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의는 뭘까요? 세 번째 의는 내가 그 행함으로 얻게 되는 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실천하는 의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실천하는 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요, 우리 에베소 6장이니까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시면, 에베소 2장 10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두 번째 의를 얻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이 세 번째 우리가 실천하는 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세 가지 의를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실천하는 의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는 그것은 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내가 거룩하게 되거나 내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의와 이 실천하는 의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천하는 의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려주었을 때 그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에 나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나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가, 나를 왜 거듭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원래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니까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의로운 그 삶을 통해서 나에게 호심경을 붙이는 것 같은, 내 심장을 보호하게 되고 내 장기를 보호하는 것 같은 그 같은 무기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군화는 대단히 중요하죠.
군인에게 있어서 군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군화를 만들 때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군화를 신고 오랫동안 행군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군인들이 신는 군화입니다. 이 웬만한 돌을 밟거나 뭐 못을 밟거나 아니면 깨진 유리를 밟아도 웬만한 거에서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이 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했어요. 심지어 거기다가는 못이나 이런 것도 쇠를 박아서 아주 그냥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그 같은 신발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었죠. 네, 그런데 이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평안해야 합니다. 기뻐야 하는 것이죠.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종종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 나의 그 헌신과 나이가 그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 같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을 때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평안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 기뻐야 합니다. 즐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받아주셨구나 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을 봤잖아요. 똑같이 보시면 에베소 2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4절과 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그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이셨다는 것이 복음의 근간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근간입니다. 복음의 가장 기초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기뻐야 하고 우리는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야 하는 것이고 평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우리가 신을 신었을 때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들고 우리는 산을 넘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면 우리는 안전하고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16절과 17절을 보시면요. 이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보라서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가지라고 되어 있죠. 방패인데 이 방패는 작은 방패가 아니라 커다란 방패를 말합니다. 온 몸을 다 감쌀 수 있는 한 130cm 정도 되는, 이 정도 되죠. 네모난 방패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방패를 가지고 그 전술 대형을 딱 서로 이렇게 방어하는 그 대형을 짜게 되면요, 이
방패를 이렇게 놓고 서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그 길이가 1.5km까지 굉장히 길죠. 여기서 그 우리 수지구청까지 가는 그 거리입니다. 수지구청까지 그냥 쭉 이 방패가 서로 연결돼서 그렇게 기니까 거기에 아무도 이렇게 공격할 수가 없죠. 굉장히 길게 방패를 가지고 막고 있으니까요. 그 뒤에 화살을 가지고 있는 궁수들이 배치가 되어서 이 방패를 든 이 군인들이 막아주고 있는 그 뒤에 있다가 화살을 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패를 가지고 방패를 이렇게 앞에 세워놨기 때문에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패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패를 늘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방패를 늘 들고 다니지 않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 방패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방패를 가지고 막아라 그러면 쫙 아주 일사불란하게 방패를 가지고 막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적이 어떠한 불화살도 다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보시면 이 방패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렇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화살 끝에다가 이 천을 감아서 거기다 기름을 묻혀갖고 불을 붙였으면 그게 날라와서 딱 부딪히면요, 꽂히거나 부딪히면 이게 불타기가 쉽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건데 방패를 가지고 막기 때문에 방패는 그것을 다 이렇게 막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어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사탄이 쏘는 불화살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사탄의 전략, 사탄의 그 같은 전략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의 투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투구는 이 적군이 칼이나 창으로 우리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머리가 무방비 상태면 그냥 죽게 되잖아요. 우리가 방어하고 모든 것에 명령을 내리는 게 머리인데 그 머리를 공격하게 되면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하고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데 그 머리를 보호하는 게 투구입니다. 투구를 쓰게 되면은 적이 나에게 가해오는 것 같은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죠.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전신갑주를 입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은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던 나한테는 적용이 되지 못하는 나의 구원을 내가 이루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어떤 사랑을 나타내셨는지 알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세상에 그거 같은 것들은 없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더 큰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나 같은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돌아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의심하는 사람처럼 된다 그래도 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은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은 자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음의 길은 나에게도 적용이 돼서 나도 역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같은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같은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믿음을 내가 가질 때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공격해와도 내가 그것을 버티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이 아니야, 너 같은 사람 어떻게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해도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건 없어 라고 말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단의 또한 세상의 공격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 6장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방어의 무기이자 또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검을 가질 때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도 있고 사단을 쫓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 검은 아무렇게 쓰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검을 아무렇게 쓰게 되면 나를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검을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저걸 찌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고 검을 다루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왜 그렇죠? 검은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쓸 수 없으니까 검을 다루는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정확하지 않고 우리가 잘 모를 때 그것을 공격하잖아요. 우리 전신갑주를 입은 전신갑주 중에서 비어있는 곳, 그런 것을 정확하게 공격하는 것이 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패가 필요한 거고 그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0장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5절과 6절입니다. 잠언 30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한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네, 다 순전하다고요. 완전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으로 이 사단과 세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무엇을 더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더하거나 빼거나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게 되면, 더하거나 빼거나 하게 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지고 적을 막아내기도 하고,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하고, 또 적을 쫓아내길 수도 있는 그 같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에베소서 6장으로 돌아오셔서 18절부터 20절에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전신갑주에 필요한 무기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맨 처음에 뭐죠?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식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모든 계계를 우리가 견디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설 수 있는 그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우리가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기도 부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모든 사람은 다 기도에 그 같은 기도 부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기도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 부탁을 했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틀림없이 그가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떤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까? 내가 평안하게 이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게 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 또 그 같은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그게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바로 뒤에 빌립보서 1장 한 장만 넘기시면 빌립보서 1장이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은 기도 부탁을 하고 몇 년 안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빌립보서를 기록했는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매여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자기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함께 있는 그 왕을 시위하는, 왕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시위대죠. 굉장히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최고의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요. 지금 바울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나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했는데, 정말로 그는 그 기도 부탁을 한 것만 아니라 정말 그가 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위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담대해져서 그들도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이죠.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내가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감옥에서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시위대 안에 복음이 증거됐을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의 모습을 본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에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하거나 옷을 이렇게 반듯하게 갈아입거나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고 하나님께 내가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청소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잠자러 누울 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말씀을 우리는 전체를 다 보게 되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에베소 1장에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나요? 네, 하늘에 우리가 안심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하늘에 안심받은 놀라운 신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6장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됐죠? 그렇게 그 신분을 가진 우리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그 지체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그 신분을 가진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하늘에 앉으신, 하늘에 있는 나의 신분을 얘기하면서 시작된 이 에베소는 맨 마지막에 기도로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는 우리들에게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내가 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나타내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같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세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와 같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모든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싸움의 진가입니다. 내가 왜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냐? 나는 그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믿기로 나는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를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